우리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누구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 이게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때는 우리 지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지구에 이렇게 앉아있고 생활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불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탁 단면을 잘라가지고 탁 보면요, 제일 속에 이 마그마라고 하는 막 그 용암처럼 팔걸 끓는 그런 마그마가 이 땅 속에 들어져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져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제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이제 지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온을, 이 지구가 따뜻하게 적당하게 따뜻할 수 있도록 불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땅에 지열이 있어서 이 지구가 위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는 그 보일러가 탁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구가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식물도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따뜻한 열기를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그 열기를 따라서 착 내려가고 이렇게 뿌리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인간이 만질 수도 없는 그 뜨거운 그 불덩이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분, 도대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이 지구를 인간의 솜씨로 그렇게 그 뜨거운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의 불덩어리 위에다가 흙으로 탁 덮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요 인간의 머리와 지식과 인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이 지구예요. 또 여러분도 그 속에 인간을 만드신 거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갖고 숨쉬고 존재하는 거,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을까? 생명체를. 우리가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신 그분, 그죠?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이제 우리는 하고 추측과 상상을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탄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반대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고 이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어거지를 부리는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믿어? 왜 믿어야 되지? 이유와 토시를 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못된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살자.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저는 내게 이득도 없는 반대를 하려고 계속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과 충돌해요. 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은 늘 충돌하고 싸우고 내 속에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영의 삶과 육의 삶이 늘 충돌해서 육신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데 이 육과 영이 내 속에서 늘 분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나요? 영과 육이 싸워서 일어나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신이 싸워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과 염려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영과 육이 너무 조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잘 조화 있게 갔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육신과 영이 대적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사람의 몸속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육과 영이 늘 치열하게 전투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을 정복해야지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육에게 지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안과 고통에 젖어 살게 되고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어요. 육신은 죽어야 되지. 창세기 3장에 속한 육신은 죽어야지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면은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고 육신의 편에 서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영의 편을 들어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과 같이 짝이 되고 육신을 합리화하고 육신 속에 내가 빠지게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은, 그죠?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육을 죽여야지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기쁜 우리가 다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부활이 없다면은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일이 없다면, 세상 산뿐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적 삶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처럼 나도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헛짓하고 있다면, 내가 이단인 줄도 모르고 이단에 빠져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의미 없는 일이라면은 늘 가정에서 질문하게 되고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런데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천국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죽어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형제간의 부모관계, 혈연, 지연,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서도 같이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오늘 사는 저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런 생각하는 걸 봐요. 어떤 장례식에 가든지 하면은 지금 부모님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아주 그냥 구슬프게 그냥 애절하게 설교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도 전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죽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두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무심코 인간의 그런 혈연, 학연, 지연을 가지고 엮어서 말하면은 참 어떻게 눈물도 나고 공감도 되고 동정은 되지만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와 산 자는 연관성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는 죽어서 가져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 있는 철학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19은 사두개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어져요. 한 번도 죽은 자와 산 자가 연관이 없다는 설교를 지금까지 수십 군데 장례식을 가봤어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 설교한 거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제가 지금 말한 이 설교한 거 수십 번을 갔지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와 상관이 연관이 있다 없다? 사두개인들은 연관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논리가 천국 가서도 지어되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냥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세상에 천국 가서도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사두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계인들은 뭐요? 천사의 활동도 믿지 않고 또 사단의 역사도 믿지 않는, 그죠? 이 땅의 영적인 사건들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논리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도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사도계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자, 예수님이 탁 하니까요,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탁 꾸짖으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이 야단 맞는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꾸짖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것들 야단 맞는 거, 신앙생활 야단 맞는 거 보니까 고소하구나. 이렇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막.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은근히 기대했어요. 야, 바리새인 저 사두개인은 야단맞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저들을, 부활이 없다는 저들을 믿는 것은 야단맞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할 거야. 이런 기대심을 다 가지고 질문도 아주 목소리를 크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도둑질하지 마, 살해하지 마. 우리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28절에서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선민사상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해해라.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거는 똑바로 믿고 우리는 잘못 믿고, 사두개인 잘못 믿는다고 맨날 뒤에서 욕하고 진짜 막 좌파 우파 맨날 싸움질하고 멱살이 들고 그거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너희들이나 내가 또 찐개찐이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찐개찐인 주장에 너는 잘못 믿고 나는 잘 믿고 맨날 우월감에 빠져서 싸움박질하는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선민사상에 빠지고 우리 자신이 에고이즘에 나는 잘해 막 자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자기주의에 빠져서 내가 최고면 남이 또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모두가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 편도 아니고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가 잘못 믿는다 못 믿는다 저거는 틀리다.
저도 수많은 그런 장례식이나 가서 그래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정말 구슬프게 설교하시고 막 그래요. 가족들은 유족들은 눈물 흘리고 해요. 성경에 안 맞지만은 그냥 그래도 아멘 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대들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거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안산에 저 가가지고 한백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시화병한테 예배 드렸어요. 장례식에. 그거 설교하셔도 아멘 하고 들어줘야지. 이걸 이제 우리가 저거 사도교인 같은 설교하고 있네. 우리가 대립하지 말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논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저격하는 성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은 성경을 보고도 영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가깝고 육신의 손이 굽어져요. 그런 우리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욕하면 내 얼굴에 침 뱉겨요. 아니 난 내 허물을 모르고 남만 자꾸 허물 탓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누구나 육의 체질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 속에 하나님을 해석하고 육신 속에 인간화된 예수를 그리는 거예요. 살아의 인간 예수를 찾지 하나님이신 예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편의 예수를 찾지 하나님 편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육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는 육이 중심이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뻔듯하게 해도 돌아서면 내 인간의 유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안정되고 항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속에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속에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내게 맞는 내 구색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러했고 제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면은 꼴을 못 봐요. 그죠? 남이 그렇게 하면은 막 미워가지고 그냥 정죄의식에 빠지고, 그죠? 그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아름다운 거야. 그죠? 낭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간은 탐욕 속에서 해석의 그런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저는 그게 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신앙, 그렇죠?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산들 어떻겠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은 짐승처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뭐 예배 드리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짐승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의 인생이 그게 끝이라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우리처럼 바보 멍청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먹고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거 없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논리대로 우리 몸을 육신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이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산든지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뭐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할 그날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을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여러분을 다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주님이 다시 만드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고난, 갈등도 문제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잠시 여러분 찰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살게 못 사는 이혼해 뭐 하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것도 갈등도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한순간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뿐이라면 반복된 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세상 이 현실에 이런 살고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육신의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네피림의 문화라 그래요. 네피림, 하나님 자녀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불신자와 연합해서 육신적으로 즐기는 일에만 쾌락에만 빠져 사는 것을 네피림 시대의 문화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영이 육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는 것은 다 좋은데 힘의 논리로, 그죠? 닥치는 대로 짐승들처럼 남자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남자들 다 패 죽였고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네피림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논리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죽이고, 그죠? 꼭 동물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논리로 세상의 모든 짐승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사람은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서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 죽여버리고 저렇게 자기 이익만 취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드는 것을, 사람 만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근데요, 노아 홍수에 태어난 이제 그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또 그것도 사람 판가리를 했어요. 싹 하나님이 죽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판가리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판가리를 했지만은 역시 또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홍수 이후에 싹 다 죽이고 새로 판가리를 했는데도 역시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쾌락주의로 육신의 소욕 속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육이 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네피림의 문화가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구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네피림의 문화에 그대로 살아요. 향락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번에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0억을 넘었대, 우리 지구에. 그 80억 인구 가운데 중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확실히 중국에서도 인구 통계를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대략 이럴 것이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아들을 한 명 낳게 돼 있거든요, 자식을. 그런데 딸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들을 원해, 한 명만 놓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딸 놓으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 등록을 안 해.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또 놓고 아들 놓을 때까지 나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 정확한 인구를 알 수가 없어. 또 아들을 또 2명을 또 놓다 보면 불이 많았고 놓으면은 살다 보면 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 안 해. 못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를 몰라. 대략 한 15억 정도 될 거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의 80억 속에 15억이면은 진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그죠?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그 불교 국가들, 인도 같은 나라들 인구가요 수억씩 됩니다. 그런 큰 나라들 이렇게 합치면요, 지구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저 모슬렘들의 인구가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의 바탕에 있는 국가들은 인구로 따지면은 굉장히 적은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이런 네피림의 문화예요. 사람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이 있어요. 그건 유물론이에요. 인간이란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이념 속에 참 그게 기독교적 사관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줍니다. 인간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인간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인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참으로 대단한 결정입니다. 인간의 정의. 그래서 범죄자도 함부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고, 인간은 약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정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된 결정이죠, 그죠? 그런데 헌법에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 죽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죽으면 죽었나 보다. 중국에 지진이 나서 2만 명이 죽었다 해도 죽은 놈은 죽었나 보다. 뭐 몇백 명이 죽어도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거기에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 우리가 안타깝다 뉴스 보고 그러잖아. 중국 사람들은 죽을 사람 죽었나 보다. 그런 냉혈 인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물질의 가치만 가지고 이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권 보호하지 않죠. 저 북한 보세요. 아무 젊은이들을 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수만 명을 갖다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죠? 김정은이가. 왜요? 그냥 물질이야. 어디 가서 죽거나 살아나 거기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북한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의 모습이 저런 거예요. 인간 소중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가족들은 다 그 징집하고 가족들은 따로 모아놨대.
가족들이 반란 일어나면 또 처형하려고, 그 이제 장가간 군인들 있잖아요, 가족들. 참 그런 거 보세요. 유물론 사상이 뭐예요? 인간은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무슨 죽고 나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야. 그게 네피림이에요. 지금도 네피림의 의식과 문화는 지금도 이 지구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에,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 이 네피림의 문화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9장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논리가 인간의 소중하고 인간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는, 인간은 육신의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왜 우리는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관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원받았고 영적 기능을 가지고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원리도로 만들었는데, 육의 기능만을 인정하는 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네피림의 문화와 싸워야 돼요. 육이 아닌 영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다.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사건을 주시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지만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후대에게 남겨준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걸 주님이 메시지로 남기기 위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받는 백성들을 그들만 특별히 타락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와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대표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특별히 우리보다 타락해서 불과 유황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메시지로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받으라고 주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창세기 19장 9절에 그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그들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롯이 말렸어요. 이런 법이 없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너를 언제 법관을 세우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데 왜 네가 나를 태클 거느냐? 우리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취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내가 너를 언제 법관을 뒀느냐? 우리 하고 싶은 육신의 동기를 왜 자꾸 태클 거느냐?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너를 법관을 세운 거 없다.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교육하지 말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게 소돔성에 있는 약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주역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말 내가 먹은 예수가 육신의 소욕 속에서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원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